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을 반복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 또 그렇지 또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장 1절부터 22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23절부터 이제 44절까지를 보겠는데 좀 이 속에서 좀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일어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23장, 레위기 23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성회로 모이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회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예배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죠? 모이는 것.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모이는 것인가? 거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모인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 예배와 결국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성회로 모이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성회로 모이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왜 즐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성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우리의 본인의 목적이 그 속에 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를 거두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회로 모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회로 모이는 그것을 절기를 삼았습니다. 절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3대 절기. 그런데 오늘은 이 3대 절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1절부터 22절까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5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맞네요. 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5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44절까지는 또 2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3절기네, 3절기. 이번 주까지가 이제 4절기고요. 7절까지니까. 이번 주 22절까지 7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23절부터 44절까지 본문들이 이 절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7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기. 7절기. 3대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월절 그리고 우리가 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초실절. 그다음에 뭐 수장절, 출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뭐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3대 절기로 여러분 삼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3대 절기인데 그러면은 7절기는 무엇일까? 7절기는 첫 번째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무엇을 딱 오픈을 합니까? 오픈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할 때에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에 여호와의 절기 뭐 이것은 그 절기라기보다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안식일을 빼고 난 뒤에 안식일을 제외한다면은 만약에 안식일을 제외한다면은 이 절기라는 부분들은 6절기가 되는 거죠. 6절기. 그리고 이 6절기를 중복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것을 줄인다면 5절기가 됩니다. 5절기. 왜냐하면 6월절에 이어서 무엇이 함께 지켜집니까? 무교절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6월절은 우리가 하루를 지키는 절기라면 이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서 일주일을 여러분들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달아서 지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7가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적인 측면에서의 7가지.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6월절과 무슨 절입니까? 6월절에 이어서 무슨 절기가 지켜집니까? 그렇죠. 무교절. 6월절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무교절이 지켜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실절, 초실절.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것. 그죠?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다라는 것은 첫 열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실절에 이어서 일주일에 7번째나 하면은 무슨 절기? 그렇죠. 칠칠절, 칠칠절. 칠칠절.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추수절이라 하기도 하죠. 추수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다뤄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하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우리에게 다뤄진다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전부 다 안식일을 제하고 난 뒤에 7절기고 이것을 포함하면 여러분 8개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면은 무엇입니까? 나팔절이죠. 그죠?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7번째가 속절이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33절 보십시오.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빠뜨렸네, 그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포함하면은 8비 됩니다. 8비. 안식일을 포함하게 되면은 8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외를 하게 되면은 7절기, 그 다음에 우리가 무교절을 합치게 되면은 6절기, 이렇게 우리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입니까? 매 7일. 매 7일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데,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도록 하는가 하면은, 특히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쉼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휴식과 쉼이 안식일 날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고, 특히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비춰집니다. 성회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쉴 7째 날은 쉴 안식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쉴 안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는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이 글자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본다면은, 그러면은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해방이죠. 이스라엘의 해방.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돌아보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4절부터 8절에 보면 같이 합쳤죠. 그죠? 6월절은 무교절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속히 벗어나는 것.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도록 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9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초실절. 그죠?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이삭이죠. 첫
첫 번째 맺는 수확물. 그들의 초수는 보면은 크게 두 번의 수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물들은 이게 이제 보리를 중심으로 일어나죠. 보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우리가 맥추절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밀을 또 수확을 하죠. 마지막 밀을 수확을 하면서 이때는 보면은 이제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수확이 거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7.7절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두 번째 거둔 곡식에 바치는 절기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7.7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확은 첫 번째 수확과는 또 다르죠. 첫 번째 수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곡물에 관해서 첫 번째 주는 것이 이 포인트라고 말한다면은 이 7.7절은 추수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7.7절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한 수확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이제 보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나팔절. 이 특히 이제 나팔절은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여기 때는 성회로 모일 때에 민족의 대속죄일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연결시키는데 하나는 나팔절. 나팔절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부르심. 그 다음에 속죄일은 이 속에 이제 7월 10일이 민족의 대속죄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얘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민족의 1년에 한 번씩 있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민족의 대속절이라고 말한다면 나팔절은 이제 7월하고도 7월 초하루 그날에 있는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이 기념하여서 이 마지막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함께 쭉 금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은 22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1절부터 이제 3절은 거룩한 모임으로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성회로 모인다.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일 것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대표적인 것인데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준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한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그저 육신이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날이다. 주목하는 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고.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역하는 날입니다. 사역하는 날.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정확한 뜻을 살려나가는 일에,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뜻을 주목하여서 그 뜻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마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안식의 참모습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은, 그것은 하나의 율법화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있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병든 부분도 여러분 전부 다 회복시키는 것, 전부 다 창조 사역이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선함의 창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 그러면은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의 회복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를 낫게 했죠. 그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왜 안식일날 노동하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병 치료하는 것을 노동으로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축이 안식일날 물에 빠졌을 때에 너희들은 그 가축을 안식일이라고 그 물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은 그 가축은 물에 빠져서 그날 죽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져낼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그것은 노동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화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창조 사역에 대한 모습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주목할 것인가,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이 창조 사역의 근본으로 이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또한 우리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역을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전부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면은 무엇 합니까?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가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1시간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 날에 참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또한 이 6월절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무엇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구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6월절은 여러분들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이 대속의 피가 되어줬죠.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죠. 첫 번째 죽음. 어린 양의 피를 유대인들 집안에 문설주에 안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의 장자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애굽 사람이 그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장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6월절의 피를 유대인들만이 바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할 때, 특히 이제 출애굽 할 때입니다. 출애굽 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무리들 가운데는 크게 세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혈의 이스라엘입니다. 혼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세 분류가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이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 6월절에 전부 다 흔적을 그들은 담고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 속에서는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함께 실려 놓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불평불만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첫째 달.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여러분들 이것이 첫째 달이 원래 1월 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달을 그들은 첫째 달 6월절을 첫째 달로 삼은 겁니다. 해방날. 따라서 6월절 이 날을 너희들은 공포해라. 첫 달 19날 저녁에. 그죠? 첫째 달 19날 저녁에. 6월절이면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가면은 6월절을 그들은 지키면서 저녁에 이 6월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6월절 밤에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자지 않고 6월절을 그 저녁 때 꼬박 셉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완전한 6월절에 십자가에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사고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들 사고 속에. 이와 같이 6월절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그날 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들, 흑암, 뭐 이런 것들, 소망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밤이라 그러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함이, 흑암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이르렀다. 이와 같이 우리가 6월절이 밤에 이루어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있다고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날날째 날. 그리고 6월절은 하루 지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6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우리가 죄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무교병을 먹죠? 그렇죠. 이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은 죄삼과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구속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속감을 받은 우리가 세속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 온갖 잡동사니 범죄 행위는 다 하고 앉아가 있고 이러면 이거 여러분 무교절이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라는 것은 세속화가 아니죠. 세속이 아니죠. 세속으로부터 벗어남이죠. 벗어남. 세속으로부터 벗어남.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연결시킨 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세속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속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담겨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6절 보세요.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이래는 7일이죠.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무엇을 드리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은 첫날과 마지막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죠. 이런 속에 특히 화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말이 난 이 예물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로만 모든 방향과 모든 생각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함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구속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모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속이 주는 유교병을 유교는 안 먹습니다. 유교병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세속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면 그러면 수확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초실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과 칠칠절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초실절이 일용할 양식에 비유한다면 칠칠절은 풍성함. 갖다 부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속을 등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세상이 주는 수확물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을 등질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무교병의 삶입니다. 무교병의 삶. 아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것,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초실절을 갖다가 그들이 수확을 거둘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줬죠. 하나님이 첫 열매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을 모든 수확에 대해서 처음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초실절의 수확을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엇을 내려줬습니까?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그리고 난데 그들이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식량을 공급할 때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수확을 통해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응답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서 응답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겁니다. 만나를 여러분들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착한 단계에 대해서 초실절을 줄 때는 하늘로부터 끊어서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제 예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제 예물이 아니라 네 소득을 통해서 너는 수확을 거두라는 겁니다. 이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과 추수절인 칠칠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풍성함을 이루도록 하는 축복.
그리심에 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그 속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실절은 우리가 첫 번째 수확물을 얻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초실절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속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관계를 정리했을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하셔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은 가정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 또는 가능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주목해 보세요. 10절을 주목하실 때에, 자,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은, 그죠? 미래 사건이죠. 지금 미래 사건입니다. 주는 땅에 들어가면은 이라는 것은 미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하셨습니다로 말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완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가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확정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정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니까 12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들아, 우리 눈으로 확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아낙 자손과 같은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죽는다. 메뚜기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가능성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었죠. 확정을 말하고 있죠. 야, 그들이 그래 했지만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라는 확정.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어라는 것은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업을 할 때에 눈으로 볼 때는 이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드릴 때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확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수확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수확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확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이삭 한 단을 10절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서 첫 이삭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할 것이기 때문에 쭉 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딱 쓰고 있습니다. 정관사. 하라는 이 정관사를 딱 쓰면서 여기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 말입니다.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주라. 이것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말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십니다만 그들은 확실한 공동체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들의 일어날 부분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11절을 또 봅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누구 앞에서 기쁘게 하고, 그렇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고. 여기서 흔드는 건 요제입니다. 여기서 요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옆으로 뭐 춤추듯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요제는 뭡니까? 앞뒤로 흔드는 거.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요제로 흔들 것이며,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헌신을 다짐하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번제를 왜 드립니까? 번제를 통해서 속죄함, 죄사함뿐만 아니라 공동체 헌신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다른 것이 아니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합니다. 기름 섞은. 조금만 더 합시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여기서 여러분 기름은 무슨 뜻이고 고운 가루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3절이죠. 여기서 기름 섞었다는 것은 기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운 가루는 여러분 곱다는 것은 순결함을 말합니다. 순결함을 담아라. 그러니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심으로 기쁨을 담아라. 그리고 순결함을 올려놓아라.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마음속의 표현이죠. 마음속의 표현. 이 글자 보입니까? 화면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마음속의 표현. 마음속으로 안 기쁘면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것은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신앙의 고백. 마음속의 표현, 기쁨이죠. 이게 진정한 기쁨, 진짜 기쁨이죠. 진짜 기쁨. 그리고 순결함. 그죠? 순결함. 이런 속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예물을 여러분들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속으로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득이 있게 하시고, 소득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소득을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짠짠짠짠짠 순서가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연결시켜 놓은, 그죠? 연결시키는 카테고리와 마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장이 보면은 그런 이유로서 지금 여기 내용들을 함께 짝짝짝짝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에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라. 드릴 줄 알아라.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드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두 번째 거둔 안식일. 자, 여기 7절짜리입니다. 두 번째 거둔 안식.
우리가 생업을 이어갈 때 초실절의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업이 초실절에서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7질절 축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초실절의 축복은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7질절의 축복은 풍성함, 모든 것을 갖다 부어주는 풍성함,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리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이제 7질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왜 7질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것. 그러면 7은 얼마입니까? 49죠. 그리고 난 뒤에 7주가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해서 7질절이라 50일째 때에 이것을 드린다 해서 7질절인 겁니다. 7질절.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합하여 이튿날까지 안식일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50일째 되는 이 날에 드리는 것이 바로 7질절입니다. 일주일이 7번. 일주일이 7번. 그래서 7질 49. 그리고 난 뒤에 세어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50일이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주목을 해 보십시오. 이때 보면은 보십시오. 에바로 만든 떡 2개. 지금 숫자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떡 2개. 그 다음에 18절.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몇 마리? 7마리. 어린 수소 몇 마리? 1마리. 순양 몇 마리? 2마리. 이런 식으로 19절에 보면은 순염소 1마리, 또 순양 2마리 이렇게 마리수를 지금 헤아려서 7질절에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7질절에 드리는 이 곡물의 이런 종류와 그 수량의 소개를 통해서 이 7질절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곡물들을 대표한 것,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에 축복이 넘치도록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7질절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감사는 거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부어주심을 있으면은 그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 여길 줄 아는 신앙을 함께 가지는 7질절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7질절에는 우리가 5가지의 제사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번제, 소제, 전제입니다. 전제는 뭔가 하면은, 전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 13절 보세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다. 그러면은 전제가 포도주나 이렇게 독주가 함께 드려지는데 왜 그런 속에 우리가 전제가 드려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축제 한마당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질절에는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번제, 소제, 전제. 그죠? 7질절에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전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집니다. 속제제와 그리고 화목제가 이 7질절에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7질절은 축제 한마다입니다. 축제 한마다. 그리고 짐승의 마리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축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축복하셨다는 증거. 모든 산업에 축복하셨다는 것. 모든 산업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플러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산업에 대한 축복. 모든 산업에 대한 축복이 그 마리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질절은 모든 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마리, 2마리, 떡 2개 이 내용들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떡도 2개,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몇 마리?
7마리, 수소,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또 순염소 1마리, 그리고 또 1년 된 순양 2마리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축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7절절 축복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신앙들이 착착 신앙들이 나가야 됩니다. 신앙들이. 이렇게 신앙들이 나가면서 초실절로 끝나면 안 돼요. 7절절 축복으로서 풍성함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이루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마무리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들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22절 보십시오. 22절은 보면은 신명기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또 담고 있습니까? 구제 11조입니다. 구제 11조. 이것은 나중에 신명기 가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곡물이 땅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모퉁이 건 베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거류민들, 그리고 심지어 덜 짐승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남겨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 지게를 지고 갑니다. 가다가 곡식단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단은 하나님께서 끄잡아서 땡겨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과와 과부와 가난한 자, 곡과 객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덜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뒀다는 거죠. 그러니 줍지 마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삼가 명심하면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그런 모습, 그때 우리의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는 우리에게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관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물질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 성회로 모이는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오늘 5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이와 같이 5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관으로 바로 세워져서 주님의 축복의 그 중심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 도구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정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의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 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산역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실절과 칠칠절의 축복을 향해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도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